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또 우리 주님의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아멘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제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저와 우리 회중이 아멘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의문을 가장 많이 품게 되는 게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우리들이 많은 의문을 품는 부분들을 지금 보고 있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또 가지는 의문 중에 하나가 노아의 홍수지요. 홍수가 진짜 일어나기는 했을까?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까? 야생 짐승들 모두가 이 방주 속으로 한 종류도 빠짐없이 들어간다는 게 가능할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들의 의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이유가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잘못된 지질학을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지층의 형성 과정입니다. 2019년에 만들어진 영상이니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가보자. 거센 비와 바람에 바위가 떨어져 나갔을 거고, 떨어진 바위 조각들이 자갈, 모래, 흙처럼 여러 모양으로 잘게 깎여 강물에 풍덩 빠졌을 거야. 그리고 물살을 따라 슝슝 흘러갔겠지. 그런데 물살이 점점 약해지니까 무거운 자갈이 제일 먼저 가라앉고, 모래는 조금 더 흘러가다가 가라앉고, 가벼운 흙은 제일 멀리까지 흘러가다가 가라앉는구나. 이렇게 물속의 자갈과 모래와 흙들이 오랜 시간 동안 층층이 쌓이고 쌓이고 눌려서 단단하게 굳으면 지층이 되는데, 지각 변동으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물속 지층이 서서히 솟아오른 것이 바로 채석강이라는 거. 자, 지금 이 지층의 형성 과정을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지층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게 채석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랜드 캐년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는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흙을요, 천천히 이렇게, 아주 천천히 이렇게 하면요, 지층이 안 생겨요. 지층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영상을 보면 강에서 절벽이 깎입니다. 그런데 지층은요, 우리가 그랜드 캐년에 가면 이 그랜드 캐년, 콜로라도 강 그 그랜드 캐년이요, 약 4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층은 그것보다 더 커요. 눈에 보이는 게 450km지 지층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지층이 생기려면 물이 흘러야 돼요. 그러니까 바닷물처럼
물이 고여서는 지층이 생기지 않아요. 흐르는 물이어야 지층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지층은 전 세계에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물이 흘렀다. 자,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노아의 홍수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영상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영상은 물론 이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만들었지만 여기 안에서 지층의 형성 과정이라고 실험이 나와요. 이 실험은 창조론자들이 한 실험이 아니고 대학의 지질학 연구소에서 증명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지질학자들이 실제로 믿고 있는 지층의 형성 과정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격변설은 빨리 쌓이는 과정에서 지층이 형성된다고 한다.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길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구르는 패턴이 비슷한 흙길이 쌓여 이렇게 반복된 층을 만든 거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지진이나 쓰나미,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생기는데 그랜드 캐니언 지층 역시 저탕류로 만들어졌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가 1980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산 폭발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고 고밀도 지능의 저탕류가 시속 100km의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갔다. 이때 산 밑에는 7.5m의 뚜렷한 지층이 형성됐는데 5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동일 과정설로 분석했으면 수백만 년 이상 걸렸을 일이다. 결국 지층의 너비와 두께는 시간이 아닌 저탕류의 규모에 의해 좌우된다. 즉, 격변이 클수록 지층의 규모도 커진다는 말이다. 여기 저탕류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흙탕물입니다. 그러니까 흙탕물이 아주 급하게 빠른 시간에 흐른 겁니다. 근데 전 지구에 걸치는 이 지층이 형성되려면 흙탕물이 엄청나게 몰려와야 되는 거죠. 그랜드 캐년 450km에 대한 그랜드 캐년이 만들어지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지금 일반 지질학계의 말입니다. 지층은 오랜 세월에 걸쳐 생기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생긴다는 것을 지금 실험했고, 그리고 또 1980년 세인트 헬레나 화산으로 입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지질학계에서는 지층을 순식간에 만들어진다고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과학책은 아직도 오랜 세월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나라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화석의 형성 과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억 5천만 년 전 세상은 그야말로 공룡천지였어. 하늘을 날던 공룡의 몸에서 떨어진 깃털은 수많은 퇴적물에 의해 땅속에 묻혔을 거야. 그리고 화산 폭발도 많았던 시기라 엄청난 화산재가 공룡들을 덮쳤을 거고, 또 지진과 산사태 역시 피할 수 없는 재난이었겠지. 시간이 지나며 그 위로 퇴적물이 쌓이면서 물렁한 부분은 썩어서 없어지고 퇴적물 속 물질에 의해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은 더
더욱 딱딱하게 굳어서 화석으로 남게 되지. 자, 역시 주장하는 게 지금으로부터 4억 5천만 년 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화석이 만들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흙을 뿌리면 그 속에 묻혀있는 동물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박테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다 분해되어 버리고 뼈도 남지 않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석이 되려면 갑자기 묻혀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화석이 발견되는데 보면 물고기가 새끼를 낳다가 그냥 새끼를 낳는 장면으로 화석이 돼요. 또 물고기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돼요. 이것은 정말 빠른 시간에 묻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배웠던 생물학 교과서와 지금 가르치는 생물학 교과서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화석의 형성 과정에 재빨리 묻혔다는 걸 인정해요. 우리 때는 돌아다니다가 애가 꽥 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 물에 따라서 흙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데 이제 이거는 아무도 안 믿어요. 왜? 분해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화산에 의해서 덮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어린 시절 배운 생물학 교과서와 수정이 된 겁니다. 맞아요. 갑자기 덮였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국지적이지 않아요. 화석이 여기에서만 발견되고 저기에서만 발견되고 이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화석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화산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식간에 덮이고 거기에 저탕류에 의해서 또 막 덮이고 하면서 동물이 도망갈 사이도 없이 그렇게 덮였다는 것을 말하자면 화산과 홍수가 결합된 엄청난 재앙이 있다는 거죠. 이따가 다시 이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전 지구적인 격변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임을 증명합니다. 또 생물학자들은 생물이 화석이 연대별로 그렇게 묻혔다고 지금도 주장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지층에 가면 그 연대별로 차례대로 묻힌 게 아니라 한 지층에서 통째로 나와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설명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죠? 갑자기 한꺼번에 묻힌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지질학이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우리는 노아 홍수를 심판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노아 홍수 사건은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슬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사건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커다란 슬픔 가운데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주님은요,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이게 너무 가슴 아프셨어요. 저는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중남미, 아이티랄지 멕시코랄지 브라질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슬퍼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거침없이 죽이잖아요. 너무나 잔인하고 악합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카르텔 같은 경우는
정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악한 사람들을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침없이 악한 사람들로 가득했던 노아 시대에 그 당시 사람들 때문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하기만 하고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 당시에 그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쓸어버리기로 작정했으면 어차피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확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120년의 유예를 줘요? 그래도 혹시나 회개할까? 그래도 혹시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까? 그러다 주님의 눈에 한 가정이 들어옵니다. 노아의 가정이었죠.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그 당시 인류를 심판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먼저 계약서를 쓰십니다. 언약을 하십니다. 그것은 노아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노아와 함께하는 모든 동물들이 살 것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앞에 놓고서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이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이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은 생명을 보존하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멸망시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 씨를 통해서 다시 번성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모든 들짐승들이 종류별로 한 쌍씩 들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노아 식구들이 방주에 종류별로 한 쌍씩 넣으려고 잡아서 집어넣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리고 모든 종류를 다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노아 가족,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냈느냐고요? 저도 모르죠. 주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한 쌍씩 몰려오는데요. 신기한 건 거룩한 동물은 7마리가 옵니다. 거룩한 동물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한 마리를 바치고 제사용이죠. 그리고 또 새 쌍이 들어옵니다. 자, 이 방주의 길이가 약 440피트입니다. 그리고 폭은 75피트 정도, 높이는 45피트 정도입니다. 근데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층, 방주는 3층. 앞으로 우리 교회 위에다 한 층 더 지을까요?
그런데 그 모든 면적, 실내의 스퀘어피트입니다. 그렇죠? 실내의 스퀘어피트가 95,700 스퀘어피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 주차장까지 합해서 4만 스퀘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넓죠? 이걸 기차 있잖아요. 길다랗게 가는 기차는 깁니다. 그 기차의 그 화물차 칸으로 환산을 하면 522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화물차 한 칸에 양을 10kg 하면 양이 화물차 한 칸에 240마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화물차 522칸에 12만 5천 마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지금 현대 세계에 포유류, 그다음에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말고 여기까지 17,600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은 옛날 종보다 훨씬 더 분화됐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는 그보다 종이 작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17,600종으로 계산을 하십시다. 자, 한 쌍씩 집어넣었으니까 35,200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그 종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 정결한 짐승을 최대한 많이 넣었다 쳐도 7만 마리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최대한으로 잡고 7만 마리 정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짐승들의 크기를, 지금 짐승들의 크기를 에버리지로 환산을 하면 양보다 작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에 모두 다 싣고서도 아직도 6만 마리, 7만 마리 가까운 양을 더 실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류가 충분히 다 실어지고 먹을 것조차 실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홍수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하반절 12절입니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그냥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비가 몽땅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늘에서 비가 몽땅 와서 지구가 전체가 덮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지진과 화산이 엄청나게 터졌음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는 그 당시는 구름이 있지 않고 궁창이었잖아요. 물주머니입니다. 물주머니가 터집니다. 엄청난 지구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화산과 지진과 궁창이 어우러지면서 피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엄청난 대격변 속에서 사람과 모든 짐승의 씨가 살아서 그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심판에서조차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결국 노아의 홍수는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이 죄악의 저주 가운데에서도 벗어나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때조차 그 진노의 심판 그때조차 사랑이고 자비였습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더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남미가 하도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고 너무나 이 잔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어린 시절에 중남미에서 살았던 우리 교인 말고 어떤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 시절에 거기서 사셨다는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훨씬 안전했습니다. 물론 도둑은 있었고 강도는 있었대요. 그런데
훨씬 안전했답니다. 나리나 권사님, 어린 시절에 아르헨티나에서 살 때 지금보다 그 아가씨 쪽이 훨씬 안전했습니까? 똑같았습니까? 똑같았어요? 조금 나았어요. 언제가 조금 나았어요? 옛날이 좀 더 안전했대요. 지금은 아니 어떻게 일반 갱이 IT 대통령을 죽이죠? 일반 갱이에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심판할 수 없을 만큼 무너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 세상이 망하겠구나. 이런 세기말의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보이는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이 아니고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주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신 것처럼 120년 회개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주님은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도 유예 기간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 주후 2022년입니다. 무려 2000여 년을 우리가 유예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유예 기간이 남아 있을까요? 물론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의 날처럼 우리에게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모두에게 이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요즘 무슨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요새는 유난히 좀비 영화 같은 거 많죠. 요새는 그렇게 조금 무서운 영화를 보면 예전에는 그냥 무서워도 뭐 한 사람이 좀 이상해져 가지고 아주 조금인데 지금은 세계가 망하게끔 돼요. 무슨 쓰나미가 일어나도 세계가 망하는 것. 뭐예요? 일반 사회에서조차 지금은 멸망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지구가 망할 것 같다, 역사가 끝날 것 같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 주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어. 답을 알아요. 돌아올 생각은 안 해요. 비웃어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죽자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멸망했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난다면 그냥 비극이죠. 그냥 절망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에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노아의 때의 교훈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권면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이때에 더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 중에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생명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